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제가 이 설교는 중국 이 산시성에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제가 중국 산시성에 가보니까 석탄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석탄 냄새를 맡으면서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석탄 냄새가 굉장히 친근합니다. 저들이 광산촌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이 석탄을 떼면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냄새에 익숙하게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중국 땅에 떠나기 전에 우리 최건호 목사님에게 주일 본문으로 이미 주보에 이렇게 주고 간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에게 강의하러 떠난 것이죠. 오늘 말씀 그대로 35절에 내가 너를 그 중국 그 시골에 보낼 때 부족함이 있는 것이 있더냐라는 것을, 이 말씀을 실제 제 삶에 적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제 말씀에 적용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이미 결정하고 저는 중국 산시성에 갈 수 있었습니다. 받은 은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녹여내면서 자연스럽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이 오늘 종료주일에 합당한 고난주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주님은 제자들을 예전에 파송하였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물으시면서 전대와 배낭과 금을 오늘 준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종료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2번 파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누가복음 9장에서 이 12제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파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제는 70명의 전도들을 세워서 2명씩 짝지어가지고 추수하는 일꾼으로 파송한 적이 있었죠. 근데 왜 주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예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2번씩이나 파송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을까요? 먼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제자들을 드디어 세상에 파송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훈련 기간을 떠올리면서 제자들의 사명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사명이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다. 이 사명이 살아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없다는 것을, 그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뭡니까?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영접의 확신이 바로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아직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부르심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사명의 부르심은 뭐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고 있는가요? 예수님을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자는 겁니다. 저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강의하면서 정말 사명을 무지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 중국교회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사명을 깨우지 않고는 정말 중국 땅을 복음화시킬 수 없습니다. 중국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1억 명 됩니다. 대단한 숫자 같지만 15억 명이 넘는 숫자에 비하면 아직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무척 많이 깨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교회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집을 떠나거나 또 우리나라를 떠나다 보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이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서 한국교회가 본래의 사명을 잃어가면서 기업화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은 CEO처럼 교회를 경영하려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본래의 사명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지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확장이 지역사회, 우리나라에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지만 어두워진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우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을 전하기만 되면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 확장이 연결이 되어야지만이 이 교회와 이 삶이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시대를 분별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신발도 없이 배낭도 없이 파송했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준비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시대가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시대냐?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임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시대 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맞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전도해도 모든 걸 채워주는 시대는 그렇게 하는 거고, 시대가 악해져서 너희들이 다 준비해야 된다면 너희들이 준비하면서 그 시대에 맞게 예수님을 전해라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시대 탓을 합니다. 지금 개척을 했는데 개척이 잘 안 되면 지금 시대는 개척이 안 되는 시대야, 시대 탓을 하면서 그런 어떤 이 변명거리나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람의 심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강의하면서 중국 가정교회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좀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가정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조심스러워요. 왜냐? 중국은 코끼리와 같은 땅입니다. 어디를 보고 어디를 만지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가서 본 것이 전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마음은 많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해외 선교사들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해외 선교사 부럽고 나도 해외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목사 안수 받고 해외 선교지를 방문도 하고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면서 선교는 계속 돼야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에 대한 환상은 사라졌습니다. 선교는 계속해야 되지만 선교사님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구나 라는 것이 지금의 저의 마음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떤 직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냐, 목사냐, 장로냐, 평신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목사로서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한 종으로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결코 목사가, 선교사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만 커지면서 부작용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중국 가정교회가 이 부작용이 생기는 한국 교회에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중국 가정교회에 대한 환상을 가졌습니다. 바로 제가 간 중국 산시성이 중국 산악지대로 산속에 동굴을 만들어서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을 쓴 저자가, 그 목회자가 활동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분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중국의 실제 모습의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가정교회가 자꾸 커지면서 부작용이 생기는 한국교회에 대안이 되어야 돼, 막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들뜨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 차례 중국 가정교회를 방문하면서 그런 생각도 사라졌습니다. 중국 가정교회도 시대에 맞게 변화되지 못하면 정말 도태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가서 강의를 하면 할수록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80년대, 90년대 핍박의 시대 속에서는 점조직으로 존재하는 것이 살아남았지만 지금은 개방화되고 중국 사람들이 가정교회 다니는 것을 막지 않는 지금의 시대 속에서는 정말 지역에서 수만 명 되는 이 가정교회가 지역사회의 기득권을 버리고 끊임없이 개혁되고 변화되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 가정교회는 저처럼 단독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중국 지도자 한 사람한테 종속이 돼야 됩니다. 그 어떤 예전에는 핍박의 시대에서는 그것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중국 가정교회가 더 목회 활동을 하는 일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지도부가 각 가정교회마다 재정도 다 걷어가 버리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관리해버리기 때문에 한 교회가 독자적으로 무슨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위에 지도부의 눈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잔재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폄하하고 싶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도 사천 지역에서 온 사람, 이 청주에서 온 사람들은 옥고를 2년 3년 치르면서 중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중국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더라도 시대에 맞게 변화되지 못하면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교회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도 가정교회냐 대형교회냐 건물교회냐 상가교회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뼈저리게 겪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부디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시대에 맞게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며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알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본인들이 준비를 안 했어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이들은 시험에 들고 다 예수님과 떠나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느낄 겁니다. 준비가 부족해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면 우리는 시험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지금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영적 삶의 원리 아닙니까? 오늘도 교회에 와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지만 이 준비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준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준비가 최고의 준비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속에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준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준비하니까 뭔가 잘 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의 법칙에 따라 열심히 준비하면 뭔가 성공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신의 성과인 겁니다. 자신의 업적입니다. 그걸 통해서 결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정말 믿음의 법칙은 모든 걸 실패하든 성공하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3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불법자의 동료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료로 취급을 받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늘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이 이사야 53장 12절에 자기의 영혼을 버려, 다 읽기는 너무 많으니까 가운데 보면 나왔습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냐와 여기서 불법자의 동류는 원뜻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을,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36절과 마태복음 말씀을 비교하면 왜 예수님은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르치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다 망한다는데 예수님은 겉옷을 팔아 검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건 모순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칼로 망하게 할 정정입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궁금했습니다. 근데 먼저는 우리들 오늘 말씀을 36절, 37절, 38절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어렵지 않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38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미 그들은 검을 준비하고 있어요. 맞죠? 예수님이 이미 말했을 때는 어떻게 검 두 자루를 그들이 이미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이 떨어진 다음에 그들이 겉옷을 팔아 검을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뭔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지금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38절에 족하다는 말은 절대로 긍정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 내가 말하기 전에 너희들이 이미 검을 준비하고 있을 줄 알았어, 이런 어떤 의미의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됐어. 내가 모르고 있을 줄 알았지. 지금 어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상황을 다 파악하고 너희들이 이미 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전제하십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 모르게 검을 두 자리 준비했을지라도 예수님은 모든 돌아간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36절, 37절, 38절을 함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36절에서 38절로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겉옷을 팔아 검을 준비해라. 예수님 이미 검 두 자루 준비했는데요. 근데 왜 거기에 37절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끼워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자들이 검 두 자루를 이미 준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료로 취급받는 것이 어떻게 돼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검 두 자루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불법자의 동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끼워 놓고 있는 거예요. 바로 36에서 38절로 가야 되는데 37절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검 두 자루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을 가지고 있는 불법자의 동료로 예수님이 취급받았다, 범죄자의 집단으로 취급받았다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성취하고 이루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진 십자가의 길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바로 순종의 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지 우리들의 삶 속에 깨닫고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의 모습에서 모든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박 장로님이 기도를 잘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뜻이 뭡니까? 번영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번영의 축복을 주십시오. 번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고난의 길인데 이 군중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번영의 복을 달라고,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달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야, 이 상반된 길을 예수님은 가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런 군중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왜 내 속마음을 몰라주냐? 이렇게 하소연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도 없이 본인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또 이 군중들은 돌변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를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불법자의 동료로 여기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는 일입니까?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며칠도 안 돼서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어?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침묵하십니다. 계속 침묵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계속 침묵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과 군중들을 대비해 봅니다. 이 사람들은 수시로 달라집니다. 와, 막 환호했다가 막 비난했다가 사람들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뭔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환호를 해도 반응하지 않고 비난해도 침묵하면서 전혀 예수님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칭찬한다고 막 들뜨고 사람이 비난한다고 막 속상한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이 칭찬할지라도 설사 사람이 비난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이것이 바로 부족함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좋은 환경, 어떨 때는 나쁜 환경. 그러나 이 환경은 달라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으로도 받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은혜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온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은혜라고요? 제가 중국에서 받은 무슨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한국 아파트에서 살던 제가 중국 시골 농가에 가서 합숙 생활을 하는데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처음에는 북경에 산다고 그랬습니다. 북경 정도야. 이제는 산시성 태원 그쪽 지역에 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 그런데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 태원에서 한참 들어가서 뭐 농가주택에 선대요. 정말 가보니까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월요일날 정말 12시가 거의 넘어서 정말 도착을 했습니다. 뭐 그래도 그런 거야. 몸이 힘든 거야. 뭐 다 마음으로 각오하고. 그리고 농촌 생활이 그것도 중국 농촌 생활이 뭐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이미 짐작하고 어떻든 나름대로 준비하고 그래 잘 감당하자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래도 좀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제가 유일하게 제 말동무가 될 사람은 조선족 목사였습니다. 이 북경에서 조선족 목사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 조선족 목사에 따라서 내가 정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뭐 미아도 될 수 있고 그러는 거. 근데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이 조선족 목사가 됐든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중국 사람이라고. 누가 물어봤나요?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한국에서 목사가 오면 중국하고 한국하고 축구 시합 보면 누구 응원하냐고 자기한테 자꾸 질푸는데요.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끌어냈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는 중국을 응원한다고. 뭐 나보고 어쩌라고. 야, 뭡니까? 저에 대한 엄청난 한국 목사에 대한 엄청난 경계심, 엄청난 어떤 이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뭐 고속철도가 하여튼 중국이 많이 발전합니다. 300km씩 달리더라고요. 야, 300km씩 달리면서, 그런데도 고속철도 안에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책 본다. 그것도 한국 책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 책 한문으로 된 거 딱 펴놓고 가는데, 저는 멀뚱멀뚱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야, 근데 가서도 뭐 몸이 힘든 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뭐 그런 거야 뭐. 이미 뭐 감수를 했으니까요. 뭐 거기도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 그런 것도 다. 근데 이 친구가 강의 말고는 일체 통역을 안 해주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하고 인사를 시켜줍니까? 전혀. 오직 강의 통역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갖고는 한국말을 안 쓰고 그 사람들하고 계속 중국말만 해버리는 거예요. 이 태원역까지 이 자동차로 마중 나온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가 있는데, 그 시골 농촌까지 들어가면서도 인사 한 번 안 계시면 둘이 계속 중국말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 딱 갔는데 그래도 둘이 잠자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딴 방에 간다고 이불 갖고 가버리더라고요. 야, 그날 밤 내가 진짜 등골이 시려워서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너무 이게 냉기가 흘러서 난방을 안 해버리니까 시골에서 연탄으로 그냥 음식만 떼먹고 물만 떼서 먹더라고요. 근데 이분 하나 더 주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중국말을 할 줄 알아야죠. 근데 다음 날도 통행하는 것 말고는 가운데서 말로 한 번도 연결을 안 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몸이 힘든 건 견딜 수 있는데 같이 밥을 먹어요. 막 중국말로 자기들끼리 막 밥 먹으면서 막 수십 명이 먹는 거예요. 나 혼자 뭔 말인지도 모르고 멀뚱멀뚱 밥 먹고 있는, 야, 그 상황 그러죠. 야, 주님 이거 그래서 그냥 밥만 열심히 먹으니까 밥 잘 먹은 줄 알고 자기들이 먹는 숟갈로 막 자기들의 밥에 있는 막 고구마를 막 덜어서 막 나한테 막 이 조를 많이 끓여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조 끓인 거 한없이 먹고 왔네요. 그 조를 끓여서 거기에 고구마하고 땅콩을 넣어가지고 그냥 한 끼 삶아갖고 나오는데 정말 화장실 정신없이 갔습니다. 야, 근데 이게 말 한마디 못 하니까. 야, 근데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진짜 한국 목사님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수제예요. 이 조선족 목사가 44살인데 영길에서 태어나가지고요, 북경에서 대학교까지 나왔다가 뭐 이게 수제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똑똑하다 보니까 한국 목사님들 통역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 지금은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죠. 근데 한국 목사님들이 와서 수없는 뻥을 친 거예요. 장신대를 보내준다고 했나 봐요, 대학원을. 그래도 뭐 학비도 다 대주고 뭣도 다 해준다 해놓고 서류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갈 거 있는데 갑자기 한국교회에서 뭐 입학금도 못 대주고 못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취소가 됐나 봐요.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만 또 한국에서 또 목사를 통해서 어떤 집사님이 연락이 왔더래요. 북경에 개척할 비용을 대주치니까 아파트 주변에 이 상가를 오더라고. 막 기분이 좋아서 막 자리 다 봐놓고 이제 꿈에 들떠 있는데 또 몇 주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장로 떨어져가지고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뭐 이건 단적이네고, 뭐 통역해주고 그러면 막 한국 목사님들이 뭐 개척하면 다 해주겠다, 너 교회 다 지원해주겠다, 별 얘기를 다 했는데 한국 돌아가면 깜깜무소식. 그런 이야기를 막 끄집어내는 걸 보면서 제가 나는 뻥치지 말아야지. 진짜 나는 뻥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 조선족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 때문에 당한 상처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리 중국말을 잘해도 한족보다 더 잘할 수 없고, 자기는 아무리 한국말을 더 잘해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없다고. 이 가운데 끼어서 사는 어떤 그 고충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제가 이게 강의를 뻥 안 치고 이 건강한 교회를 끊임없이 강의하니까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 친구가 마음문을 조금씩 열더라고요. 이 마음문 다 열 때는 이제 떠날 때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면서 한국 목사님들이 수없이 약속을 했는데 다 약속을 취소하고 자기를 버렸다고. 그러면서 떠나면서는
자기가 중국 목회하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나보고 좀 멘토가 되어달라고. 근데 저는 그 약속도 안 오고 왔습니다. 나도 장담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들어올 수 있는 대문도 없고 길도 없는, 그래서 울타리를 넘어서 온 교회였고, 지금도 우리 교회는 외진 곳에서 있다. 그래서 당신도 한국 목사 의지하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 그럼 나한테도 어떤 기대도 갖지 말아라. 사실 그것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 아닙니까? 사람들 보면 상처받습니다. 저도 중국 가서 강의하는데 이 친구가 강의 시간 말고는 통역을 안 해줘 버리니까 밥 먹는 시간, 쉬는 시간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반응도 알 수가 없잖아요. 강의라는 것이 좀 이렇게 주고받고 좀 질문도 하고 좀 소통도 해야지 재밌는데 아무런 느낌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받은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 너 여기까지 와서 사람들 반응 보려고 여기까지 왔냐? 너 여기까지 와서 환경 이런 거 반응 보려고 왔느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 바라는 거. 지금 너를 채울 수 있고 너에게 진짜 힘을 줄 수 있는 분은 지금 네가 이 바라보는 사람들 속에 부족함 때문에 나도 이렇게 실망하고 있고 네 환경 때문에 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받고 가지고 여기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사람들이 매번 달라지잖아요. 또 환경도 매번 바꿔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도 끊임없이 진을 빼면서 살아온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충성된 사람들이 부족해. 제가 항상 했지만 우리 교회는 뭐 항상 들어오는 길이 뭐 안 좋고 항상 뭐 환경이 부족해. 이렇게 사람이나 환경을 보면서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진을 빼고 상처받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부족함이 많은 환경들을 보면 그 부족함이 나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부족함까지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 이 배우자가 채워주지 못한다, 이 내 배우자가 부족하다, 이렇게 그 배우자랑 20년 30년 산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입니까? 내 자녀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한신교회 무슨 시설이 부족해, 무슨 환경이 부족해, 무슨 뭐 진영로가 어때, 맨날 부족한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도 이 집사는 이래서 부족하고 저 권사는 저래서 부족하고. 사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가정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전국 산서성에서 정말 말 하나 통하지 않는 그 시골 농가 주택에서 이 상황 속에서 네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느끼는 것이 부족함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불평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는 어디서 오냐 이겁니다. 사람이나 환경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배우자를 바라보고 식구들을 바라보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면 부족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 부족함이 나에게 옮겨온다니까요.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십시오. 그 환경이 나에게 옮겨오면 더 그 환경 때문에 더 지치고 더 힘든 거예요. 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까지 오히려 맡겨주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도 훈련해야 돼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넘치는 환경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변함이 없으신 주님께 반응 좀 합시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